그
시간에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품을 만지시고 우리 허물과 죄를 고치시사 하나님 그 계획에 맞게 우리가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모든 성품과 허물을 만지시고 하나님 계획에 맞는 그릇으로 하나님 사용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잘했습니다. 사람의 눈치는 많이 보나 우리 하나님의 눈치는 잘 보셔. 정말 도별력 없는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가진 자는 살 수 없는 세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고치시고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바라봐 주시옵소서. 주님 저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창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회복하신 그 손으로 다시 안아주시고 앉아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속사정을 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상처를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상처 치유받게 원하시고 지킴받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의 이야기 용가스런
넓고 넓은 숲속이 넓고 많은 사람들 중에 고맙고 고마운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의 사랑이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없네. 그노래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까. 별거 위에 꿈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넓고 넓은 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특별한 안식을 주시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이걸 느끼고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고아가 아니고 고아하고 과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과 이 확신 안에 사는 것은 엄청난 은혜고 무기입니다. 엄청난 은혜고 무기입니다. 이 무기가 우리에게 정말 취해져서 우리 손에 잡혀져 있어야 하는 고백합니다. 이 무기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맨날 쩔쩔매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정말 저희는 정말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양보를 해도 믿음으로 양보하는 거고, 사람에게 져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져주는 거고, 우리가 답을 갖고 양보하는 것과 답 없이 양보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게 해주시고 이 사랑을 소유하고 꽉 쥐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독생자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우리 자녀들 정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깨달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더 알기 원합니다.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더 만나기 원합니다. 더 체험하기 원합니다. 더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더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만나기 원합니다. 더 많이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해줘. 성령이 오셔서 더 많이 알게 하여 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되 하나님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하나님 정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하나님이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여금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사랑을 맛보아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저희들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그 사랑
가르쳐줘. 성령이여 그 사랑을 깨닫게 해줘. 성령 그 사랑을 체험케 해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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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전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이여 주의 권속들이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고 그 사랑을 알게 하고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당신은 사랑과 교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애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 우리 한 번 더 부르시고 기도할 건데요. 자,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물신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줘야 합니다. 다 험한 세상 속에서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격려해줘야 되고 응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 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세우고 나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세워주고 힘을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저 부르지 않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응원하는 손길과 눈빛을 동작으로 취해주세요. 당신은 김용식 형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새벽마다 우리 영식 형제를 응원하고 있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새벽마다 우리 장아리 형제를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배 아저씨에서도 기도하고 있고 우리 집사님에서 우리 일양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서로와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찬양을 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우리 김은희 권사님 암을 잘 이겨내시고 계십니다. 바람 쐬고 싶으면 바람 쐬게 해주세요 하고 전화도 하시고 뭐 먹고 싶어요도 하시고 잘 이겨내고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방송으로 예배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찬양을 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럼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김분희 권사님, 정말 치유받고 있는 분, 우리 모든 형제 김효 집사님, 장하린 형제, 우리 배영수 집사님, 장희란, 그다음에 저 최혜진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서로 불러가면서 장하영, 장희래 하나님, 우리 신봉경 집사님, 기억나는 분들 짧게 우리 정인숙 성도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기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이 교회를 덮습니다. 이 교회 신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덮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 제가 우리 형제를 덮습니다. 집사님을 덮습니다. 집사님을 덮습니다. 성령을 충만케 하소서. 전하고 당당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세례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 입혀 주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능력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큰 사랑의 능력을 건너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이 능력의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거룩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하나님 제가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지지직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성령을 줍습니다. 지키고 주옵소서. 사랑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다. 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다.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누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고 누추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질병들이 여기에서 생깁니다. 우리 장마철이 돼서 눅눅하고 이렇게 지저분한 곳이 있죠. 근데 그곳은 틀림없습니다. 곰팡이가 막 쓸고요. 거기에 놓여져 있는 그런 물건들, 버려야 될 물건들도 많고요. 깨끗하게 소독하고 씻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되면 그 결과가 우리가 누추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누추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곳에 마귀가 와서 둥지를 틀고 집을 지어 병든 존재로 우리들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몹쓸 존재라고 여깁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존재로 여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볼품이 없어. 난 가치가 없어. 죽어도 싸.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새 것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갑시다. 네.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어둠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빛으로 삼아주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선포해야 돼요.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나는 부끄럽지 않다. 난 창피하지 않다. 나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다. 왜 우리가 가치가 없는 존재가 아니고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가치가 없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자기는 볼품이 없고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결정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고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만큼 그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러한 적용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셔야 해요. 아,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죽을 만큼 그만한 사랑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이에요. 찬송가 90장에는 첫 줄 가사가 제일 중요해요. 90장을 부를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찬송가의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려요. 찬송가 90장의 제 첫 소절이 뭔지 아십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찬송가 부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이 구절을 놓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찬송가 90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구절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입니다.
내가 알기 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해 주셨다. 이 복음의 내용을 한 구절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라고 노래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사랑이 먼저예요. 그리고 해야 되는 것, 의무입니다. 신앙은 순서가 중요해요. 사랑을 먼저 받고 그리고 받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의무가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를 해야 된다,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가 먼저가 아니에요. 사랑을 받고 나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을 체험하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사랑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자녀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과 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라고 노랫말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는, 얼마나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든든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같은, 그렇게 부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이런 것을 배우겠어요? 근데 이것을 적용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좀 느껴지십니까? 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이 좀 느껴지십니까? 낙심할 여유가 없죠. 생각해보면. 그 사실만 생각해도 힘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올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지. 이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든든하고 힘이 되고 이런 후원자, 이런 든든한 후원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문을 여세요. 글자로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이제 20분 지나면 설교 끝날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여러분 이게 좀 느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힘이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이걸 무엇과 바꿀 수 있겠냐 말이에요. 당장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내 상황이 바뀌어지는 게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마음만은 든든하잖아요. 마음이 약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니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납니까? 무언가가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니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나가서 기가 죽어서 방구석에 있던 내가 기가 죽어서 사람도 잘 만나기 주저하고 싫어하고 두려워했던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니까 막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의 그 의미와 크나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들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아멘. 아멘. 아멘이죠.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구나. 사랑을 받아보세요. 넘칠 사랑을, 하나님 주시는 그 넘치는 사랑을 받아보세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자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희생입니다. 그리고 희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제대로 우리가 체험하고 그리고 희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기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하반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말하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옛날 성경에는 그 희생 제물을 생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생축으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 희생 제물, 희생 짐승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천국의 후사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신 그 결과 우리에게 이런 혜택이 주어지게 됐어요.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착하고 사랑이 있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첫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고 사랑이 있는 그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의 첫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이런 선한 모습이 없이 의롭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나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의를 행한다는 그런 이름으로 행할 때 사랑과 선한 모습이 없이 의롭게 행동할 땐 사나운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나운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기질은 바뀌지 않아요. 기질은 타고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격은 후천적입니다. 성격은 바뀌어요. 성령에 의해서 타고난 기질이 통제를 받을 때 성격이 바뀌어 버립니다.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여러분, 그건 타고난 기질이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통제를 받아서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갑니다.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고난 기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고 통제받는 그런 사람들, 성화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변에 사람들이 붙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랑 같이 있으려고 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 자기의 그 기질이 통제를 받으니까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은 변화되지. 나도 좀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정말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나? 그런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 극적인 회심과 변화를 이루고 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 병도 고침받고 방언도 얻고 예언도 하는데 그 성질 하나는 못 뜯어 고치더라.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불같은 은혜를 입은 후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자신의 단점이 컨트롤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 못된 모습들이 그 때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나면 그런 기질이 단점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꿔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꿔드리는 것.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꿔드릴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게 하나님께 꿔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이렇게 시편 82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할 때 받을 생각하지 말고 좋은 일 할 때 아예 내가 구제하고 물질을 희생했을 때 아예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 그럼 그거는 하나님께 꿔드리는 거예요. 본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자에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준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하나님께 꿔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꿔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보상 받을 만한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 아예 보상해줄 가능성이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 그런 약자,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 구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고귀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의미가 뭐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고귀한 행위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또 용서가 안 될 때, 자기 주장을 하고 싶을 때, 손해가 막심할 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안 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이 안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꿔드리는 거예요.
내 주장을 하고 싶어요.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억울해요. 여러분, 근데 그걸 기도로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꿔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로 용서하고, 기도로 참아내고, 기도로 인내하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마음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많은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 먹은 대로 더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차분하게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평강을 되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 같은 경우에도 보면 모르드게가 그 왕의 모반자를 그 고소해서 왕을 살렸잖아요. 그 모반자를 고소했는데, 근데 그러면은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의 에스더서를 보니까 상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러다가 우연히 궁정일기를 보다가 모르드게가 그 왕의 모반자들을 고발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모르드게에게 이제 그 상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타이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신앙인들에게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달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꿔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겨내는 것, 하나님께 꿔드리는 거구나. 기도하면서 미운 사람 용서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 꿔드리는 거구나. 기도하면서 좀 내 이익이 아니라 좀 양보하는 거, 손해도 좀 감수하고 양보하는, 이거 하나님께 꿔드리는 거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때에 도움이 오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거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우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꿔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님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맞춰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제안이나 꼭 하고 싶은 충고가 있을 때, 그럴 때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말씀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목사님에게 맞춰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방법을 동원해서 싫어하는 건 피하고, 목사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목사님께 마음 상하지 않고 기분 좋게 듣도록 축원의 말씀을 드리자.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랑하면 정말 목사님한테도 꼭 해야 드려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잘 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피할 건 피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참 좋겠구나.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다 똑같지 않아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일하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일하고, 이 목사님의 기질은 이렇고 저 목사님의 기질은 저렇고, 성도들이 그거에 관심을 갖지 않고 똑같이 말하면 안 돼요. 앞에 목사님은 굉장히 열심히 있고 뜨거웠는데,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이렇게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너무 조용하고.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분의 특질이거든요. 저런 목사님은 저런 목사님들 하나님이 쓰시고, 그런데 저 목사님에게도 단점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목사님은 내 눈에 볼 때는 내 스타일은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주신 귀한 그 은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성도들도 목사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역교회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맡아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걸 알고 맞춰가야 돼요. 지금 내게 보내신 목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신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의 은사를 발견하고 이렇게 장단점을 이렇게 보면서 성도들도 목사님에게 맞추고 격려하면서 목회를 잘 나가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해 나가는 가운데, 그런데 완벽하게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완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완벽할 수 없죠.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또 경우에 따라 또 부딪히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맞춰가고 이해해야 돼. 양보도 해야 돼.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아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히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야 함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앞서지 않고 그렇게 해야 문제가 더 확산되지 않고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화될 뻔한 일이 문제화되지 않고 기도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자기를 죽이고 내 인격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자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제가 하면은 이 미숙하고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에 예수님, 제가 나서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진행해 주세요.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지도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 지도자가 중고등학교 때 그 다리를 못 쓰는 그 친구를 업고 등하교시킨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함께 공부해서 사법고시에도 패스하고, 모범적인 경우죠. 그리고 자녀를 입양하고 이런 봉사활동을 이렇게 해나가는 그러한 그 미담들이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 그런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야말로 빛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바로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 반대로 사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3절 이하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누추함에 거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친형수에게 쌍욕을 해대고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지도자는 권력은 탐하지만 권력을 잡은 후엔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의 칼을 아무에게나 쥐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지도자, 거짓말을 하고 윤리적인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그런 지도자는 투표로 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정말 하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가족을 귀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통치 행위를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본문에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 빛을 비춰야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몰아내고 한 사람이 천을 이기리라. 여러분,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들로 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빛, 하늘의 빛, 생명과 사랑의 빛을 들고서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추게 하소서. 어둠에 지지 말고 빛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찬양하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민수기 말씀으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주사 하늘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 다음 주 한 번 더 우리 이 시간에 2시 오후 찬양 예배 오늘과 같이 이런 형태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또 말씀 메시지를 전하고 결단하는 그런 예배 시간을 다음 주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을 빛으로 불러주셨고 정말 생축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과 그 구원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으로 거듭난 존재임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빛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울해하지 말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의 빛을 비추고 또 우리의 교회의 빛을 비추고 우리가 속한 하나님 우리 사회, 학교와 또 지역사회와 직장에 하나님 이민족 앞에 세계 앞에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저를 준비한 예물 소득의 11조와 감사의 예물 또 주일헌금 각양의 제목을 가지고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 치료받는 우리 권사님과 또한 병상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셨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171장 우리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171장 (1절) (3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3절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총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빛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감으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며 또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런 빛의 사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